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목사님이 이제 공주로 출타를 하셔서 어, 오늘 김천교회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참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까? 어떤 말씀이 좋을까? 그러는 가운데 요 근래 저의 마음 가운데서 이제 계속 그 메아리 치는 소리가 바로 이 사명에 관한 소리였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면은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증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그 생각을 자리를 잡았어요.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이 성령의 불길로 가득 차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절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복음 사역자였던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지역을 방문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성경책의 약 3분의 1의 성경을 저술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말,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했던 말,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증거했는가가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는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나의 마음과 나의 생애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는가, 나타나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나는 감당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믿음의 옛 선구자들의 생애를 다시 한번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생애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가, 헌신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를 살펴보면서 그 선구자들이 가졌던 그 절실함, 간절함, 그리고 그들의 몸을 헌신하는 그러한 순교,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일일이 보면서 그 선구자들이 가졌던 그 마음은 정말 100%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들의 몸을 그렇게 순교할 수 있다는 것, 그들이 화영장에서 나아갈 때도 찬미 부르고 그들의 몸이 불탈 때에도 그들의 몸이 사자의 먹이로 드려질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또한 그러한 마음을 간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나의 마음은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은 이 세상에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은 참 마음이 이렇게 뿌듯해요. 뭔가 벅차오르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른비 성령을 그들이 감동함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예수의 믿음을 간직하고 그들은 여러 가지 방언으로 여러 가지의 말들로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여러 언어로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복음의 사역이 정말 많은 결실들로서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영향이 오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의 사역은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의 목숨을 내던지는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예요. 사도 바울도 각시대전투 40페이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순교당한 당시의 네로 황제 때로부터 시작된 박해는 그 정도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만은 그 후 몇 세기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무서운 죄목으로 거짓 고소를 받았고 기근, 질병, 지진 등의 재난도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원망을 들었다. 그들이 일반 사회의 미움과 의심의 대상이 되자 밀고자들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무죄한 사람들을 무고하였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반역자, 종교의 적, 사회에 해를 끼치는 자로 정죄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 극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였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거나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투기장에 던져짐으로 개에게 찢겨 죽은 자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처형은 축제 때에 자주 오락거리로 삼아졌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와서 그 광경을 보고 매우 즐거워하였고 그들의 죽음의 고통을 보고 크게 웃고 손뼉치며 기뻐하였다. 이게 초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로마교를 통해서 로마의 황제 네로를 통해서 바울은 순교를 당했고요.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예루살렘의 타락과 영적인 타락과 그리고 그곳에서 나온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들의 그 희생, 헌신 그리고 그들의 순교들이 이 장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크나난 원형 극장에서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화형대에서 순교를 당하는 장면들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웃고 떠들고 마시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의 오락거리로서 그 사자의 먹이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희생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그 사단의 계략으로 그 복음이 이 세상에 증거되지 않도록 하는 그 모습을 그냥 지켜보고 계시지는 않았어요. 그 전에 이 로마 교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이 로마 교회의 모습. 같은 책에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서두에서 아까 읽었지만은 원형 극장에서 사자의 먹이로서 그리고 화형대에 화형을 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인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어요. 그럴 가운데 로마에서 4세기 초엽에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사단이 이 황제를 이용해서 전략을 바꿉니다. 그 전략이 무엇이냐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화형을 시키고 죽여도 점점 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로마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 그리스도 교를 우리나라의 국교로서
세우자. 근데 그 국교를 세울 때 그 그리스도의 교회에 첨가를 시킵니다. 그 첨가가 무엇이냐? 이 교회의 정신이 온 교회를 지배하였다. 이 교회의 교리, 의식, 미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의 예배와 신앙에 혼합되었다. 로마가 가지고 있던 사상, 태양을 숭배하는 사상, 그러한 모든 사상들과 미신들과 그러한 인간적인 어떤 계략들이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혼합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중에 사단이 선택했던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오류 탐지기인 성경책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보기 힘들도록 그것을 막았을 때 사단은 마음 놓고 활약하였다. 예언은 법안권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 일의 실행은 지체되지 않았다. 이 교회에서 개종한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대신할 어떤 것을 마련해 주어 그들의 명목적인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성상과 유물 숭배가 그리스도인 예배에 점진적으로 도입되었다. 총회의 교령은 마침내 우상 숭배의 제도를 확립시켰다. 로마교는 신성 모독적 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대담하게도 우상 숭배를 금지한 하나님의 둘째 계명을 삭제하고 계명의 수요를 맞추기 위하여 열째 계명을 둘로 나누었다. 하나님의 계명을 변화시키는 둘째 계명을 삭제하고 열 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는 그러한 일이 이 로마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언뜻 볼 때는 성공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오류 가운데에서 허덕였어요. 혼동했어요. 이것이 오류인지 아니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타락을 간직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빛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 연결됨이 각시대 대쟁투 책에 나와 있는데요. 로마의 관할 밖에 있는 나라들에는 여러 세기 동안 법왕교회의 부패에 전혀 간염되지 아니한 그리스도인 단체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으므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러한 오류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신앙의 유일한 표준으로 생각하고 성경에 있는 진리의 대부분을 고수해왔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을 믿고 십계명 중의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지켰다. 이러한 믿음과 생활을 유지해온 교회들이 중앙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아르메니아 족속들 사이에도 있었다. 법왕권의 침입을 저항한 자들 중에는 왈덴스인들이 최선봉에 섰다. 많이 들어보셨죠? 왈덴스. 여기서 이제 왈덴스인들이 나옵니다. 로마 교회의 그 영향권이 점점 커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고수하면서 그 로마 교회를 피해서 산중으로 피신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무리가 바로 이 왈덴스인들이었어요. 자, 이 왈덴스인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극히 적은 부수의 성경밖에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완전히 없어지도록 허락지 아니하셨다. 성경의 진리가 영원히 숨겨지지는 않을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감옥의 문과 철문을 열어서 당신의 종들을 쉽게 해방시켜 주실 수 있었던 것처럼
그분께서는 생명의 말씀도 쉽게 해방시킬 수 있으셨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탐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성령의 지도를 받고 비상한 흥미를 가지고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였다. 그들은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빛을 받고자 하였다. 그들은 모든 것을 분명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오래 묻혀 있었던 많은 진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은 하늘의 사자들로 파견되어 오류와 미신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오랫동안 속박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얻으라고 부르셨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요, 말씀이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쉽게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이런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믿음의 선구자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로마 교회를 선동해서 그렇게 법으로서 아니면 힘으로써 권력으로서 억제를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빛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walden스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유럽에서는 이 1세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영어로 된 성경이 없었어요.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나 그런 고대 언어에 이제 통달한 사람만이 그 말씀을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러한 일들이 유럽 여기저기에서 동시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인물이 바로 영국 사람이에요. 존 위클리라고 합니다. 존 위클리. 참 이 인물이 참 굉장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국의 학자였고요. 그리고 성경학자였습니다.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의 또 교수였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나 그 성경책을 그 책들이 또 책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하나씩 다 찾았어요. 찾아서 그것을 다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 연구를 하는 가운데 영어로 된 성경책을 처음으로 번역한 인물이 되었어요. 증언의 말씀을 보면 14세기에 영국에서 종교개혁의 샛별이 나타났다. 존 위클리는 영국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교국을 위한 개혁의 선구자였다. 위클리의 말은 성취되었다. 그는 로마를 대항하는 모든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 곧 사람들에게 교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경을 자기 동포들의 손에 쥐어주기까지 생명이 연장되었다. 이 성경책을 영어로 번역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의 생애가 정말 이 로마 교와 투쟁하는 생애로 계속 꼴려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 로마 교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그 교리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투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로마 교에서는 그를 어떻게든 억압시키고 또 회유하려고 그랬고 그의 생명을 또 없애려고까지 했어요. 그가 60세가 되는 때에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어요. 큰 질병이 들어서 많은 로마 교회 지도자들은 그가 드디어 이제 그의 생명이 다했다. 이제 죽을 것이다. 이제 그런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존 위클리가 60세 되던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이 복음을 이 세상에 전가할 수 있도록 저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어요. 그 간구한 이후에 그는 그 병에서부터 이겨서
그의 생명이 80세가 다하기 때까지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의 온 생애를 헌신하게 됩니다. 자, 그 뒤에 인물이 그 영향을 받아서 또 여기저기서 인물들이 나와요. 그 인물이 바로 얀 후스입니다. 후스와 제롬이라는 그 인물들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이 얀 후스는 여기 보면 이제 체코의 종교 개혁자였다라고 나옵니다. 체코의 종교 개혁자. 증언의 말씀에는 이제 보헤미아라고 합니다. 그 지역을 예전 명으로는 이제 보헤미아 지역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보헤미아에서 그 복음을 발견하고 그 복음을 증거했던 하나님 그리스도의 큰 제자였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자, 복음이 보헤미아에 전파되기는 이미 9세기의 일이었다. 성경이 번역되고 백성들은 자국어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러나 법왕권의 세력이 확장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리워졌다. 자, 9세기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헤미아 지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법왕권의 세력이 이 보헤미아 체코 지역까지 번지면서 법령으로 세운 것이 뭐냐?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마라. 금지령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누가 됐건 그 예배 장소나 집회 장소에 들어갈 때 그들은 성경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가 없었어요. 법으로 금지해 놨어요. 근데 그 금지되고 어떻게 보면 생명을 해하는 그러한 법령이 생겼지만 이 얀 후스는 거기에 대항해서 보헤미아에서 로마교를 대항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얀 후스의 업적을 통해서 그리고 얀 후스뿐만 아니라 그 친구인 제롬이 합류를 하게 되죠. 자, 제롬은 굉장히 말을 잘하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것은 이 각시대전투 107페이지에 있는 말씀은 이 얀 후스가 순교당하기 전에 감옥에서 했던 말이에요. 나는 옥중에서 내일 사형 선고가 내릴 것을 기다리면서 쇠사슬에 매인 손으로 이 편지를 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내세의 귀한 화평 중에서 다시 만나게 될 때 그대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자비를 베푸신 것과 내가 당한 시험과 시련 중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나를 도우셨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내일이 사형 선고가 내려진 날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감옥에서 이 후스의 마음 가운데서 메아리치고 그것이 편지로서 글로써 기록된 것을 보면 그의 죽음이 가까웠다. 내 생명이 이제 끊겨진다라는 그 두려움보다는 두려움이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자비를 베푸셨는가 생각해 보라. 매 순간마다 어떻게 도우셨는가? 내가 이 로마 교회 세력에 반대해서 대항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그 사명이 얼마나 기쁜 사명인가를 보라라는 거예요. 후스가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많은 다른 사람들이 너가 했던 말을 돌이켜라. 취소한다 그래라. 그 주장을 없애고 너의 생명을 취하라 라는 말씀들이 왔어요. 그렇지만 그는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갈바리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나도 또한 이 내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 사형장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얀 후스였습니다.
그의 친구인 제롬에 대해서도 한번 보면요, 참 굉장한 성경학자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가득 찼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누가 말씀으로 그가 연구한 바를 이 말씀으로 대적한다면 그것을 정말 성경 말씀으로 다시 풀이하는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제롬이 어떠한 생애를 살았는가? 그는 후스가 죽임을 당한 바로 그 장소로 끌려 나갔다. 그는 노래를 부르면서 나갔는데 그의 얼굴은 평화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었으므로 그에게는 죽음의 두려움이 없었다. 사형 집행자가 불을 붙이려고 그의 뒤로 돌아가자 그 순교자는 꺼릴 것이 없이 앞으로 나와서 나의 눈앞에 불을 붙여라. 내가 두려워했다면 여기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부르짖었다. 굉장하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의 믿음을 고수하고 복음의 사역자들로서 복음의 이제 전파자들로서 그 복음을 그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면서 그 사형장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제롬이 했던 말 가운데서 제가 주의 깊게 봤던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성경으로 나의 오류를 지적해 준다면 나는 그것을 거리낌 없이 버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연구했고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진리에 내가 발견한 이 진리, 이 보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오류가 있다, 잘못이 있다라고 지적한다면 내가 그것이 정말 그렇게 나도 이해가 된다면 나는 그거를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즉 그의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그 진리가 정말 복음이다. 이것이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확신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뒤에 인물이 이제 유명한 인물입니다. 마틴 루터. 루터의 생애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직자로서 독일에서 살았던 그리고 독일에서 종교 개혁을 했던 큰 인물이었습니다. 95개의 논제를 그 성문에 이렇게 부착을 하면서 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와 로마교에서 주장하는 그 주장이 어떻게 다른가? 과연 성경에서는 무엇이 진리인가? 이 말씀으로서 논의하기를 원했던 인물이에요. 이 일이 독일에서 일어났던 이 조그마한 일이 이 벽보를 본 수많은 젊은이들 마음을 불붙였어요.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는 진리를 찾는 인물들에게는 로마교가 주장했던 것이 아닌 참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독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지역으로 유럽 전역으로 번지게 되는 일이 되었죠. 루터의 삶은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니었어요. 그가 수도성으로서 이제 몽크로서 로마교의 몽크로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정말 인간이 고행을 통해서 자기의 몸을 치는 일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계단을 이렇게 무릎으로 오르고 내릴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소동쳤을 때 그는 그 일을 그만두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온 생애를 바치게 됩니다. 각시대 대행투 책을 보면 루터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일을 시작하였으나 그 사업을 전진시키려면 무서운 투쟁을 면할 수 없었다. 원수들의 비난과
그의 목적에 대한 그들의 오해와 그의 동기와 인격에 대한 신랄하고 온당치 않은 비난 등이 거센 홍수처럼 엄습해 왔다. 그는 사람의 도움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만을 앙망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에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을 배웠다. 많은 비난과 조롱들이 있었어요. 이전의 인물이었던 후스와 제롬 그리고 존 위클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발견한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증거했을 때에, 설교했을 때, 전파했을 때에 거기에 반하는 참 조롱과 어떤 비난과 욕과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경험되어졌던 것입니다. 루터도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참 처음에는 그가 성경을 연구하고 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호응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보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호응이 비난으로 바뀌고 조롱으로 바뀌고 어떤 억압으로 바뀌고 그러한 것이 그의 루터의 마음을 흔들 정도로 그렇게 홍수처럼 닿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루터는 포기하지 않고 그러한 인간의 어떤 시각이나 시선이나 그런 평가나 이런 것을 접어두고 인간이 아닌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바라본 그 말씀 속에서 희망과 빛을 가지고 전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마틴 루터의 인물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온 유럽으로 증거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 마틴 루터의 영향을 받았던 인물 중에 한 인물이 바로 스위스의 치핑글리입니다. 스위스의 치핑글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성경이 좀 더 명확하게 그 연구되는 것들이 좀 더 깊이 연구되는 그러한 하나의 계기들이 되었어요. 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착오가 없다. 그것은 진실로 광명한 것이며 교훈 자체이며 계시 자체이다. 그것은 구원과 은혜로서 사람의 마음을 비추어 주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겸손하게 하며 마침내 온전히 자기를 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는 것이다.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면 할수록 이 치핑글리가 느꼈던 이 마음이 우리도 또한 느낄 수밖에 없어요. 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가 왜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는가? 왜냐하면 로마를 통해서 생겼던 그 로마 교회의 그 범위 안에서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로마 교는 오류가 없다라는 무류서를 주장을 했어요. 그게 7세기의 그레고리라는 그 로마의 법왕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영향으로 온 유럽에 그 로마계의 영향권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에게는 성경보다는 로마 교를 신봉시하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반대해서 치핑글리가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었어요. 로마 교가 오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이에요. 그 주장들을 들은 또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그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인물이 또 유명하죠. 존 칼빈이에요. 존 칼빈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존 칼빈 이전에 프랑스에 한 인물이 있었어요.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인물을 통해서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에 번역된 프랑스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로마교를 선봉을 해서 종교의 억압들이 프랑스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 세기에 살았던 인물이 바로 존 칼빈이에요. 그래서 존 칼빈은 프랑스에서 생애하다가 그가 그 억압 가운데서 그의 생명이 위험함을 느꼈을 때 그는 스위스 제네바로 옮깁니다. 스위스 제네바로 옮겨서 거기서 약 30년 동안 제네바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참 이 일을 통해서 참 많은 놀라운 결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칼빈은 약 30년간 제네바에서 활동하였다. 거기서 처음에는 성경상 원칙을 고수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그 다음에는 온 유럽의 종교 개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활동하였다. 공적 지도자로서의 그의 행위와 그의 가르침에는 그릇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당시의 세계에 필요한 진리를 공포하고 서방교회의 거센 물결을 거슬러서 개신교의 원칙을 지탱하고 로마교회 교리에서 자라난 교만과 부패 대신에 단순하고 순결한 생명을 개혁교회에 부식시켜주는 도구가 되었다. 그 시대의 개혁자였어요. 이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연구했고 발견했던 이 복음에 대해서 그가 설교하고 증거했을 때 이 제네바를 중심으로 참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유럽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제네바는 하나의 대피소였어요. 종교 개혁자들의, 하나님의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의 대피소가 바로 제네바였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모여 있었고, 제네바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바로 존 칼빈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이후의 인물이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는 영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영국의 성경학자였고요, 성경 박사였습니다. 이 존 웨슬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또 온 세계에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는가 하면, 이 존 웨슬리를 통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웨슬리는 그의 주님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한편 율법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업을 충실히 감당하였으므로 영광스러운 결과를 보게 되었다. 그는 나이 80세가 넘은 만년에 가서 곧 반세기 이상의 봉사 생애를 통하여 50만 명 이상의 영혼들을 신자로 얻었다. 그리고 그의 봉사를 통하여 타락과 멸망의 구덩이에서 고상하고 순결한 생애로 들어간 무리들과 그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더욱 깊고 풍부한 체험을 얻은 사람들의 수는 구속받은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에 모일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밝히 알려질 것이다. 그의 생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헤아릴 수 없이 귀중한 교훈을 준다.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종의 신앙과 겸손, 불굴의 열성, 극기, 헌신은 오늘날의 교회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의 생애는, 존 웨슬리의 생애는 철두철미했습니다. 굉장히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딱딱하게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였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 그는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는 생애로서 그 회중들에게 보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모습이 가식적이거나 어떠한 보여주기식의 그러한 순종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존 웨슬리를 통해서
50만 명의 성도들이 미국에서 생겼다라고 했죠. 그들의 이름이 바로 메소디아라고 했습니다. 메소디스트라고 할 거예요. 오늘날 감리교가 이 존 웨슬리를 통해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순수하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생애로서 그 미국에서부터 이 감리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인물이 바로 윌리엄 밀러입니다. 윌리엄 밀러의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1844년의 사건에 대해서. 윌리엄 밀러는 농부였습니다. 그는 물론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그의 유년 시절을 살았지만 그의 청년 시절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불만족 가운데서 생애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의 생애에 대해서 이 뭔가 불만족을 가진 상태에서 그는 생애했어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34살의 나이에 성경을 그가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그때의 그의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 감동이 뭐였냐면은 나는 진정한 죄인입니다 라는 감동이었어요. 그 감동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는 성경을 파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특별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두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보면은 금신상의 모습들이 나오죠. 그의 설교의 주된 주제들이 바로 다니엘서였어요. 2300주야. 그 2300주야를 통해서 다니엘서 9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많은 성도들이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의 주변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증거할 때의 나이가 이 기록에도 나와 있지만은 50세였어요. 50세. 젊은 나이입니까? 아니요. 나이가 좀 이제 50세면 중년 이상은 될 거예요. 그 나이 때에 그가 연구했던 것을 다른 이들에게 발표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참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을 거고. 그렇지만 그는 그 말씀에 또 순종해서 그 사업에 뛰어듭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끼쳐졌는가를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 일이 이제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에 또 기별자들로서 생겼던 인물들이 바로 에이트 존스와 이제이 와그너입니다. 그래서 1888년 기별이라고 하죠. 1888년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기별이 이 두 기별자들을 통해서 증거되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 엘렌 G 화이트 부인도 살아 있었고 그들과 합류해서 이 복음 전도 사업에 하나님의 사업을 같이 했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 글에 보면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그 편지를 통해서 그 재림 신자들에게 이 두 기별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나타내는 증언을 주셨는데 그것은 분명하고도 정확한 노선에서 셋째 찬사의 기별이다. 또 다른 설명은 그 기별이 무엇이었는지 말해준다. 현대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별이며 그것은 거룩한 신임장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그 열매가 거룩함에 이르기 때문이다. 캠프 미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전하는 것을 돕고 있었는데 위의 말씀은 바로 그때에 언급한 내용이다. 이것은 그 기별이 무엇이었는가에 관해서 추호의 의심도 남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는 것에 관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존스와 와그너의 형제에게 백성을 위한 기별을 주셨다. 그대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지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으나 그분은 그들에게 귀중한 빛을 주셨고 그들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였다. 그들이 이 사람들에 의해 증거된 기별을 거절할 때 그들은 그 기별의 시효자이신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다.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주제로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오늘날도 보면은 참 많은 다른 종파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들어요. 이 일이 선구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인물이 이제 엘렌 G 화이트입니다. 우리에게는 증언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거를 다른 말로는 예언의 신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대언의 영이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참 많은 책들을 저술했고 그러한 책들이 지금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들을 끼치고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그런 증거의 글들을 기록할 때 그녀는 이러한 음성을 또 전해줬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풍부한 도덕적인 감화력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경고와 교훈이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으며 예언의 신에 대한 신자들의 믿음을 확장해 주셨다. 거듭거듭 반복하여 말씀이 이르렀는데 나의 백성들이 주장하는 진리에 대한 저희 신앙을 확장하기 위하여 그대에게 준 것들을 기록하라고 하셨다. 비록 세월이 흐르고 시련을 겪었어도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은 취소되지 않았으며 단연간의 고통과 자아희생의 경험을 통하여 증언의 진리가 확립되었다. 이 기별을 전하기 시작한 초기에 주신 교훈은 마지막 날까지 따라야 할 안전한 교훈으로서 고수해야 한다. 이 빛과 교훈에 대하여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자들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올무에 걸려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빛의 거부자들이 되리라고 한 그대로 올무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들이 히브리서 2장을 신중히 연구한다면 인간에게 주신 진리의 모든 원칙들을 굳건히 붙잡고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임을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 기본 이런 것들이 성경과 증언의 말씀들로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믿음의 선구자들의 생애들을 조금씩 봤어요. 이 한 시간에 그들의 생애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간략한 그들의 생애 가운데서도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의 일생을, 그들의 생애를 헌신했는가 그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각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보이셨습니까?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빛을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빛을 증거하는 일에 그들의 생애를 바쳤어요. 그것이 강력한 반대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명이 화영대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현대 진리를 보면 우리에게는 그 선구자들이 어렵게 번역하고 귀하게 여겼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쉽게 가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언의 영, 예언의 신, 증언의 말씀들, 선지자를 통해서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또 참고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두 말씀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듣고 그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 닿았을 때 우리는 이 현대에 지금 주신 하나님의 기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믿음을 알는 의나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나 성소교리나 안식일이나 의복, 음식물, 품성,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서 연구, 그 외에도 늦은 비의 성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대 기별들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있어요. 우리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내 머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다면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사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명으로. 사명감을 가진 자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초대 그리스도인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들의 입술을 사용했고 그들의 모든 것을 사용했습니다. 각 시대를 통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을 때 그들은 그 시대의 적절한 기별들을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운동 교회의 교인들로서 개혁운동 기별을 가진 자들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현대 기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대 기별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 연구해야 되고 그 연구함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이 말씀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사명의 무게로서 와닿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의 무게를 간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날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24장 32절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즉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도 가깝다는 것은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재림 신자들은 그것을 피부로 우리의 영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 느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또한 우리는 느낍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우리가 항상 간직하고 이 그림에서처럼 우리가 파수꾼들로서 이 세상에 증거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헌신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미 456장 찬미를 부르겠습니다.